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분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 매여 살면 그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성경 공부 과정은 마칩니다. 더 필요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대로만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그 책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안이에요. 시안이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에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계속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을 양육하는 교재로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는 제가 안 하고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셔야 했어요. 싸우셔야 했다고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져야 될 모든 저주를,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져야 될 죄값이었어요. 영원히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죄값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살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이 없고 죄악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진 이 몸은요,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병들어요. 병 안 들고 싶은데 병든다고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병들지 않고 싶은데,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어차피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라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병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꾸 아프지? 여러분이 그 몸을 타고난 거잖아요. 구원 받자마자 이 몸도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몸은 어차피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면 우는 겁니다. 우리는 울지 않아요. 만약에 성도 가운데서 우는 성도가 있으면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는 거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는 성도는 없어요. 교재 보시면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신약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지옥에 안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뢰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말한 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더 많은 죄 지어야 된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 앞에 5장 20절 말씀에 끝부분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더 많은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가 반문을 하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해줍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값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은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물놀이 익사사고 많잖아요.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그 사람 대신해서 죽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살려내고 자기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죄 바다에 뛰어드신 거라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 안에 잠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나오니까 의식적으로 받는 무침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서는 영적 침례를 말해요. 더 나아가서 침례가 의미하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침례에 순종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잠기침. 누가 우리를 잠기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미 다 배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물침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께서 새로이
생명을 받은 거듭난 그 하나님 자녀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듭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되리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 속한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지역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기는 이미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물론 이 지역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다시 규제로 돌아오시면요, 바울 사도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장이 아니라고 로마서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모든 행동에 어떤 분명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혼자 있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 그 사람은 귀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면요, 여러 사람이 있는 지역교회와 가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회적 존재라는 거.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준다고요.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것도 염두를 한다고요. 규제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무엇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처한 영적 상황.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가 무조건적인 자유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얻은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는가? 판단을 스스로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해도 괜찮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어. 그런 판단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무인도 가서 생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받아온 교육이요,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5절,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제기하는 문제가 뭐예요? 우상과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뭘 바치는 그 음식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안다고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한 연약한 형제가 그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내가 막 먹어요. 그 형제는 그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실족할 수 있다고. 실족할 수 있어.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세워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만약에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치는 것이라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난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를 짓는다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만끽하도록 하셨어요. 자유를 줬다고요.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돼?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유를, 주신 자유를 위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제한해 주셔서 온전히 자유를 못 누리게 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이 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 가 있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터치 못하는 거예요.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린 몸에 대해서만 마귀가 죄로 그 성도의 몸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헌신이 필요한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죠? 또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또 배우고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세상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피세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 권한에 달려있는 거야.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은 겁니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그 권한도 의미가 없는 거죠.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 없어요, 사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택한다면 그 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었으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은 뒤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항상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무슨 열매를 얻지? 반문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답은 뻔해요. 무슨 열매겠어요? 육신의 열매지. 그 생각이 들면 바로 단념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러지 않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는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읽느냐?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자 하나이다.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질문에 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는데, 쳐다보지도 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 찾고 담배 찾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 받고 짓눌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맡기는 거죠. 술에 맡기지 않아요. 성도들은. 담배 연기로 나의 근심 걱정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로 하고 후 하고 그런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이. 그때뿐이에요. 그냥 기분이지, 기분. 기분이에요. 술 마시는 것도 기분이지. 우리는 기분 따위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죠. 기분, 감정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죄를 짓는 구실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자, 그 뒷장 88페이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했을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했을 때요. 징계하신다고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죄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징계를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주님의 징계를 안 받으신 분 계시냐고. 다 받지요. 징계를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께서 매질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잘못됐을 때 매를 대시는 거죠. 남의 자식을 훈계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일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를 심었으면요, 둘 이상을 거두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윗을 예를 들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려고 하는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동침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거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최전선에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했어요. 도둑질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도둑질이죠. 자기 충신이에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그 충직한 신하를 최전선에 의도적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살인죄예요. 간음죄에, 도둑질에, 살인죄. 한 가지 죄가요, 연쇄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뿌렸으면 그 이상을 거둔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육신에 심었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이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불명예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모양이 뭐 귀하든 천하든 그거 관계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세요. 깨끗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것을 내가 즐겨 쓰잖아요. 왠지 귀해 보이는 것은 마음대로 쓰지 못하죠.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마음대로 쓰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한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고이 모셔둔다고요. 하나님께는 고이 모셔둘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늘상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면은 귀한 사람이 거의 없어. 모세도 막 40년 또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또 받고 또 그 백성 때문에 또 40년을 뭔 고생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총 기간은 120년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40년을 보냈고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서 40년 동안 고생했죠. 양들을 보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느라고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르실 때 너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속이는 거죠. 그 백성을 대환란 때 광야로 데려가실 때도 그들을 꿰어서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그들을 꿰어가지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면 안 가거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 세 번째,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하나의 간증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89페이지 보십시오. 그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전불람리라는 속담이 있어요. 과전불람리. 그 남의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에요. 신발끈을 고쳐 매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남의 밭에 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오이를 훔쳐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물을 꼭 소주병에다가 담아 마셔야 되겠냐고요. 맥주잔에다가 담아가지고 마셔야 되겠냐고요. 자,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했어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그 감리교 순회설교자들,
그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기후의 변화가 있잖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본부에서요.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순회 설교자들한테 수통에다가 술을 넣어 가지고 다니라고 본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목마르고 하니까 마신 거야. 꼬짝꼬짝 마신 거야. 이게 감리교 목사들이 그림을 봐도 코가 빨개. 항상 술에 만취된 목회자들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요.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조금씩 쓰라. 조금씩 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어린아이들 시럽 있잖아요, 시럽. 그 용량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용량에 맞춰서 먹는 것처럼 포도주도 그렇게 쓰라 이거예요. 용량에 맞춰서 네 자주 앓는 질병을 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되고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간증을 남겼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간증을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지역교회에 7명의 집사들을 선임하는 조건이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자, 이제 90페이지 네 번째,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유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라 이 말입니다. 염두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늘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상황에 닥치면은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렇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들 어떤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면서 담배 연기에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배할 수 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지. 다 있어요. 말씀에 찾아보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그 아는 말씀에 내가 제약을 받으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에 알고서 행치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만든다고 돼 있고 모르면서 행한 종들은 적게 만든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머리 굴려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다섯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는지 살피십시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91조, 내가 하는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도록 방해하지는 않겠는지 살피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확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여러분을 본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별로 변화가 없으면은 정죄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 좀 변화가 있어야 네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생겼다 하고 들으려고 할 텐데 뭐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경 내놓는 지역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배운 대로 똑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다 잃어버린 채로 성경 내놓는 지역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뭘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가족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유, 또 뭐 얼마나 더 있으려고 또 옮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옮기겠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겠지. 아유, 따라다니는 것도 귀찮아.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뢰를 다 저버린 거예요. 의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함으로써 오는 부담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세상에 대하여는 성도로서의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나는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거리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니, 저기 청소 공무원이 다 하는 건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해야죠. 해야 돼요. 질서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먼저 꾸준히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귀족 출신들인데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요, 주님께 인도하려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선에 타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 귀족들이 신분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노예 화물선에 옮겨 올라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을 위한 삶. 카톨릭이 말하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을 위한 삶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